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교동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이렇게 적은 수이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숨통이 좀 터지네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고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그 영어의 뜻도 강력무쌍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로 극화한 것이죠. 1912년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들이 해양제국의 명예를 걸고 영국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배가 바로 이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왕권을 다 동원해서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배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호화스러운 배요, 가장 큰 배요, 가장 튼튼한 배라고 했습니다. 46,328톤의 배고 길이가 259m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 거예요? 깊이가 바닷속으로 20m나 들어가고 폭은 28m인 엄청난 그런 배였습니다. 그들이 자랑을 했어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심지어 그 말을 잘하는 이빠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런 배라고 그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처음 출항할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고 이 배가 출항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뉴욕항에 도착할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 그렇게 신문에 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선주는 선장에게 빨리 빨리 더 빨리,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빨리 빨리 빨리, 그러면서 이 선장을 재촉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배는 얼음덩어리와 부딪혀서 파손이 되고 맙니다. 산산조각이 났죠. 2208명 중에 1513명이 물에 수장된 당시 최고의 그런 해양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배가 왜 침몰되었을까요? 과학을 숭상하는 현대인, 자기 머리를 자랑하는 교만한 그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그냥 참아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적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이 아주 똑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 인구가 번성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노아의 후손들은 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땅이야말로 옥토가 아니냐라고 발견한 땅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야,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하고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보자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함께 잘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 보자, 아무래도 그러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위대한 것, 강력한 것, 아주 큰 것,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복수로 사용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해석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랬죠? 이것은 주어, 동사, 형용사 할 것 없이 순서를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순서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니까 왜 이래? 이러다가 서로 이제 이게 자꾸 발전해 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이면서. 결국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고, 그때부터 인류 사이의 언어가 달라지고 인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세운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멋지고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아멘. 자, 시날 평지, 아주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땅을 만나서 거기에 유토피아를 만들 원대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곳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사는 그런 삶을 결국 좋은 옥토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원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낙원이 되고 좋지 않은 땅이라고 지옥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폐허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장미가 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 땅이 옥토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시고 가잖아요. 결국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데라. 데라의 뜻이 뭐예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지체된 거예요. 갈대아우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모른다 그랬어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근데 하란에서 적어도 5년 이상 보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도 모시고 왔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가축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풀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 먼저 고르라.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조카가 지가 먼저 고르잖아요. 삼촌이 이게 아니에요. 지가 먼저 골라요. 그래가지고 좋게 보이는 물이 풍성한, 풀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고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알 땅을 골랐어요. 벌써 이름부터 별로 안 좋잖아요. 소알. 그 땅은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황불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냥 도시를. 그 도시가 지금 사해 밑에 있어요. 사해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사해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발굴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소알 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비옥한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노아의 후손들, 그들이 엄청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저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으로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볼 때 그것이 성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본다,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3절 4절 봐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이 신할 평지에 아주 멋진 아름다운 도시를, 그리고 정말 높은 그런 탑을 세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돌 대신에 자기들이 견고하게 벽돌을 만들어서 쌓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벽돌이나 역청은 뭐예요? 인간들이 만든 재료입니다. 그러나 돌과 진흙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탑을 하늘이 찌를 듯이 쌓았습니다. 높이가 330m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산보다 100m가 높은 거예요. 63빌딩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274m래요. 그러니까 63빌딩보다 한 60cm 정도가 더 높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탑을 쌓은 것입니다. 한 층 높이가 78m, 2층은 좀 더 짧고 3층은 좀 더 짧고, 그래서 7층까지 단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높이가 330m, 가로 세로가 816m, 690m.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신할 평지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가로 60m, 세로 45m, 높이 21m의 그런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하늘에 닿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힘을 쓰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는데 누가 그걸 열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방주 보면서도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은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지만, 그러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게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렇잖아요. 천사장이었던, 음악하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꾀해서 결국 무리들과 함께 쫓겨납니다. 그것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금 바벨탑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쌓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날, 그가 오랜 고생과 도전 끝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냈죠.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 페르난도와 여왕 이사벨라에게 1502년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각하, 이 일은 나의 수학이나 항해술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콜럼버스의 편지예요. 자, 이런 신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벨탑 계획은 모두 인간의 계획이요, 모두 인본주의였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자기들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저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종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4절 읽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유명해서 자기를 바라고 이름을 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인간이 알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야. 그 주인공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진두지휘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좋은 명성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악명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전에 그 8300교회 총회장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삐지고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장로교회가 하루아침 자고 나면 장로교회가 또 하나 생겨요. 장로교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 개예요. 장로교 감리가 뭐 교리 때문에 다 뻥이야. 다 자기 이름 내려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끼리 뭉쳐 살면서 이제 점점 번성하고 그러면 뭐요? 그래도 바벨탑 보이는 곳으로 다 모여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함께 못 살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사는 건 기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적인 삶을 매일같이 창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신방 가가지고 남편은 잘 계세요? 말이 안 통해요. 기적이야 사는 게. 그렇잖아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의 비극도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말이 안 통해요. 어르신과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해요. 남과 북도 말이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말이 안 통해요. 아니 같은 말 쓰는데 다른 외국 사람이라면 말이 안 통하는 것 지극히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같은 한국말 쓰는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지 말하고 남의 말 안 들어. 예. 그렇잖아요. 내가 진보 쪽 얘기하면 보수 쪽은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보수 쪽이면 진보 쪽이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응?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에 진보 쪽에서 얘기하면 보수는 뭐라 그래? 저것들은 빨간 것들이야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좁은 땅덩어리 해서 진보 보수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서 다 만든 작품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야구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 정치꾼들의 욕심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진보 쪽이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면 진보 또 삐져. 뭐 국가가 뭐 이러냐고 그러면 또 삐져. 그리고 교회 안 나오겠대. 그리고 보수가 왜 누가 도대체 추미애 장관 뭐 탄핵 이걸 돌리냐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 여러분 보수단체 대표가요 제 카톡에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한테 보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뭐 미국에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뭐 대단한 뭐. 아이고,
미국이 국방비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우리가 얻어서 줄 테니까, 뭐 별걸 다. 그게 보수의 대표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린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예수야.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파지 무슨 우리가 보수고 진보냐고. 그래,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것보다 진보가 더 귀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 보수가 더, 그건 말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느 교단에서 통합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 내가 총회장도 안 오는데 안 간다. 내가 다 끝난 사람인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름 다 내려놔라. 우리도 이름 내려놓게.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 이름이. 다 내려놓자. 그리고 새로 출발하자. 회기도 새로 시작해. 합쳤으면 새로. 사람들이요, 자기 거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 진보 보수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정주부 3만 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조사했더니 첫째, 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싸워요? 집에서?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주로 돈 때문 아니면 자식 때문이잖아요. 첫째, 돈. 둘째는 집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셋째는 건강 문제. 이 세 가지가 집안의 제일 큰 문제다.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이 안 통하는, 부부 간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래? 바벨탑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바벨탑이 쌓여 있어서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화와 고고학적 문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바벨탑의 정상에는 월신 나나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고대 아수르의 그 탑들 위에 반드시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탑의 그 고고학자인 필로의 이야기에 의하면 돌마다, 벽돌 하나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 이름 아니면 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어 했으니까 교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래야 그 세움이 오래가는 것이지, 내가 올라가면요 바람 불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못 가요. 그거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세상에 이름 내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스웨덴이 나온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인 제니 린드가 어느 날 해변가에 앉아서 한가롭게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메뚜기도 한철이야. 돈 벌 수 있을 때 빨리 가서 벌어야지, 무슨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린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고 있어. 돈과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발견하기 원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벨탑 쌓은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온 땅에 편만하게 번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야,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도 욕심이었고,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닿고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이것도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고 결국 흩어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크게 두 가지를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자, 홍수 이전에 물증이 있어가지고 그 물증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오래 살았다 그랬어요. 바벨탑 전까지 평균 900살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까지는 약 바벨탑부터 3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모세,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가면서 100세 이하로, 100세 근처로 사는 거예요, 100세로. 그래서 모세는 120세 살았잖아요.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언어 시대에서 다양한 언어 시대로 바뀌어서 우리가 피곤해. 그렇잖아요. 피곤해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제가 가서 앉아 있어 봐서 알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뭔 곤욕스러운 거예요, 아주. 생각하면 다음 걸로 넘어가. 무슨 끝나고 무슨 디스커션을 해. 토론이 뭘 제대로 알아야 토론을 하지,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언어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 변명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이건 조금 그렇죠. 내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한번 가본 적이 없고 또 대중교통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고 관광지에 가본 적이 없고 오직 집에서만, 이런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발열 난 데는 다 거리 확보하지 않고 마스크 안 쓰고 그 조그만 장소,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처럼 방역 많이 하고 우리처럼 거리 두기 하고 그런 데 없어요. 여러분 식당 가보셨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안전한 곳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이제 앞으로 믿음의 문제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빛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 만날 때 세상 지혜를 찾네. 주님만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네. 주님의 자비하심 나를 용서하시네. 어렵고 방황할 때도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네. 주님만 소망하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헛된 것 소망하고 있었네. 주님의 제자 되려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었네. 주님의 자비하심 나를 감싸주네. 힘들어 눈물이 흘릴 때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정말 멋지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할 말 있는, 내놓을 것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